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주님께서 주시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놀라워라. 그의 생명 주시기까지. 널 사랑하네, 널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너와 날 사랑하네. 한 번 더요.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놀라워라. 그의 생명, 그의 생명 주시기까지. 널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너와 날 사랑하네. 널 사랑하네, 널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너와 날 사랑하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눈으로 잘 따라서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가이드님들과 나눈 게 제목이 이거였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빨리 이 어둠이 지나갔으면 좋겠어. 야, 내놓으라고. 자, 깜깜한 데서 이 친구가 실컷 얻어맞고 있어요. 너무 아픈데 빨리 밝아졌으면 좋겠는데 그 밝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딱 태양이 떠서 밝아지면 누가 부끄러운 사람이 될까요? 남의 것을 뺏고 욕심 부리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진짜라고 여기면서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부끄러울까요? 아니면은 얻어맞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 부끄러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조금 긴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빛을 기다리는 사람일까요? 그냥 어둠 속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잘 생각해 봐야 해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에 날마다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 죽으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연결되는 새로운 생명을 드러내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신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실 때 많은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드러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배고프고 힘든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했더니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의 용서를, 아프고 힘든 자에게 죄의 용서를 선언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죄를 용서 안 받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 있다고 오히려 그렇게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어요.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을 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에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드러났거든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어디로 오르셨다고 했죠?
어디에 오르셨다고 했죠? 맞아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오늘 우리가 가이드님들과 함께 나눈 내용처럼 다시 오신댔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오셔서 무엇을 드러내시기 위해 다시 오실까? 그걸 잘 알아봐야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사도신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는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이실까?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 했죠?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야기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성장하셔서 커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에게도 병든 자에게도 그리고 손가락질 받는 자에게도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맞아요.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죠. 왜?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맞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죠. 그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이 두 번째,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셨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부활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부활 능력을 지금 드러내고 계세요. 하나님 오른편에서 하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지금 드러내고 계셔요. 그 부활의 능력을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갈 때 부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예수님을 통해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주어진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이드님과 나눈 대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대요. 그러면 예수님의 심판은 어떤 걸까? 예수님의 심판은 너 나빠. 너는 영원히 안 좋은 곳으로 떨어져야 돼. 거기서 그냥 살아. 넌 착해. 그래, 넌 잘했어. 라고 칭찬하고 좋게 해주고 이 사람은 막 저주를 내리고 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 심판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다 드러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를 통해 이미 우리 가운데 다 드러난 게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이렇게 가이드님들과 알아보고 우리 부모님들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알아보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걸까요? 희망차고 행복한 걸까요? 맞아요.
희망차고 행복한 일이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심판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온전한 세상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되었고, 이 죽음, 지금의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죽음을 완전히 이겨서 정말로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죽음을 이긴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심판을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 살아나신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심판이 임했을 때 그 심판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그 심판이 임했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 심판을 기쁨과 희망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그 부활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심판이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두렵고 무섭고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봤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막 이 사람 때리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을 때 빛이 확 비춰져서 그 사람에게 드러나면은 자기가 했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아보고 부끄러울까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부끄럽겠죠. 빛이 드러나면 부끄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빛이 드러났어. 나에게 생명이 드러났어. 내가 저 생명을 알아보고 살면 돼.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어둠과 괴로움 가운데 벗어나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면 돼 하고 그 빛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이미 처음 오셨던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드러내셨던 그 부활 능력을 다시 오셔서 온전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예수님의 심판을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둠과 함께 완전히 사라져 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전부야, 이거 없으면 하나님 나라보다 내가 하고 있는 게 더 관심이 많으니까 하나님 나라 필요 없어, 알고 싶지 않아, 그렇게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겠죠. 맞아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생명, 구원이 뭔지를 항상 집중해서 알아보고 살아야 해요. 오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드러내신 하나님의 그 부활 생명이 뭔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 나라에 날마다 집중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시시해지고 사라져 버릴 것들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온전히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분이 누구인지 날마다 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신앙탐구 시즌 5번째가 마무리가 되는 날인데, 집에 가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다 가이드분이에요. 엄마 아빠 가이드랑 함께 하나님 나라가 뭔지 날마다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와 그렇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더 집중하면서 우리가 다음 시즌에 만날 때까지 그만큼 키도 몸도 마음도 신앙도 믿음도
쑥쑥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렇게 한 발자국 다가섰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다음에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생명, 온전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완전히 드러내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 안에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매일의 삶에서 부활의 기쁨과 희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어떤 힘든 일들이 다가오더라도 사도신경 안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에 항상 붙들려 지금을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지켜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 찬양도 할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면서 그동안 못 볼 테지만 집에서 꼭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서로를 기억하며 그렇게 지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서 서로 찬양하면서 보내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분간 못 보니까 아쉬운 마음을 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놀라워라. 그의 생명 주시기까지 널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너와 날 사랑하네. 한 번 더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놀라워라. 그의 생명 주시기까지 널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너와 날 사랑하네. 널 사랑하네. 널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너와 날 사랑하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한 주도 힘차게 살아봅시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